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이제 우리는 바람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바람이가 있죠. 근데 바람이가 뭡니까? 바람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성한 이런 뜻이 있고, 또 청정한, 깨끗한, 정화된, 또는 우리가 차한, 피한할 때 피한, 이런 의미도 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공부할 때. 근데 바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떤 것이 바람인가? 문자적인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이 바람인가?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이런 10가지가 바람이다. 그런데 보시를 한다고 해서 다 바람이가 됩니까? 계율을 지킨다고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는데 물건을 남에게 이제 주는데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 나에게 더 많이 주겠지. 이래 하면은 이건 뭡니까? 바람이가 아니죠. 그래서 바람이를 이야기할 때 큰 연민과 방편선교지, 방편선교지는 이제 오빠야 고살라 냐나 선행을 하는데 능숙한 지혜, 이걸 말합니다. 큰 연민과 방편선교지의 바탕을 두어 가래자만 사견에 오염되지 않은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이것을 바람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에게 물건을 주고 또 계율을 지키고 출리를 하고 다 좋은데 바람이가 되려면 그게 가래자만 사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내가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큰 연민은 뭡니까? 연민은 누구든지 연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여기서 큰 연민이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 이제 우리 보디사타, 보살, 우리가 한국말로. 그러니까 장차 부처가 될 존재가 이제 바라미를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타는 존재입니다. 장차 부처가 될 존재를 보디사타라고 그러죠. 이 보디사타가 닦는
가지는 연민을 큰 연민이라 합니다. 일시적인 연민이 아니라 이제 붓다가 되어서 이제 윤회의 괴로움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을 해탈시키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지치지 않고 이렇게 가엾게 여기고 연민을 보내는 큰 연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위험에서 구해야 되겠다. 잠시 하고 마는 그런 연민이 아니라 끝까지. 우빠야 고살라냐냐. 방편선교지 또는 선행을 하는데 능숙한 지혜는 빠라미, 그러니까 보시, 계율, 출리, 쭉 이런 빠라미를 닦는데 그 목적이 오로지 일체지만 위해서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지는 붓다만 가질 수 있죠. 붓다가 가지는 일체지를 위해서 오로지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출리를 하고 지혜, 정진 이런 빠라미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같은 이렇게 빠라미를 닦더라도 보디사타가 닦는 수준 정도와 일반 사람은 다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빠라미를 공부하고 있는데 빠라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사타 입장이라면 장차 붓다가 될 보디사타가 완성해야 할 덕목 이래 말하면 되겠죠. 그거 이제 10가지 보시, 계율, 출리 이런 10가지 빠라미가 되겠습니다. 붓다가 되려면 이제 이런 10가지 빠라미를 3단계로 해야 되죠. 닦아야 됩니다. 보시를 예를 들면 기본 보시바람이, 중간 보시바람이, 수승한 보시바람이. 기본 보시바람이는 자신이 가진 재산, 소유물, 아내, 자식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보시하는 것. 중간 보시바람이는 자신의 신체, 팔다리, 신체 장기를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떼주는 것. 수승한 보시바람이는 자신의 목숨을 요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보시하는 것. 언제든지 보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디사타는. 이런 식으로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 출리 이렇게 10가지를 3단계로 하니까 이제 30바람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될 존재는 이렇게 30바람이를 완성해야 됩니다. 빠째가 붓다 벽지불은 붓다가 삼마삼붓다 이제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 스승 없이 깨달은 붓다는 이런 30바라미를 4승기 10만급을 닦아야 하고 벽지불은 2아승기 10만급 상수제자는 1아승기 10만급 대제자는 10만급 일반 아라한 제자는 이렇게까지 안 닦아도 됩니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 차이가 있죠. 같은 바람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바람이 공부할 때 그렇게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지금 기준이 뭡니까? 보디사타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미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보디사타가 바라미를 30바라미를 완성하면 붓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붓다,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 듣고 합니다.
결과물만 보고 듣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됐을까? 붓다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라한과 다르게 지혜와 신통이 또 더 뛰어나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같은 아라한인데. 이런 의문을 해소하려면 이제 그분이 닦아온 빠라미를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고 판단하면 붓다는 원래 저런 존재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붓다도 깨닫기 전에는 번뇌를 가진 범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빠라미를 완성함으로써 이제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보시 빠라미에 대해서 이제 다 일단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실천은 이제 각자에 달렸겠죠. 어디 정도까지 실천하는가?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빠라미를 공부하는데, 보디사타는 이렇게 닦았구나. 한번 보고,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계율 빠라미, 그러니까 실라 빠라미, 이렇게 개 빠라미, 개 바라밀, 또는 뭐 지게 바라밀. 그런데 계율 바라밀, 계율 바라미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계율 바람이라고 앞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율 바람이를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원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마디가 야크에 대해서, 야크 압니까, 여러분들? 야크. 아시는 분? 티벳,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는 소지야, 소. 네, 아주. 근데 등에는 좀 털이 별로 없고 밑으로 배하고 꼬리는, 털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이렇게 북실북실,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하여튼 털이 아주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추운 지방이니까. 꼬리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털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들이 뭐 그걸 뭐 부채로 사용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야크는 그 꼬리 털이 이렇게 덤풀에 끼면 그 털이 뽑힐까봐 안 빼낸답니다. 털을. 그 정도로 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붓다가 데려가는 보디사타도 개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가니까에 붓다께서 길게 설하신 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하여거는 빠띠모카 방어로 제어하면서 모읍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 능력을 갖추고 극히 작은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열을 받아 지니고 공부합니다. 선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갖추고 청정한 생계를 영위하고 계를 갖추고 감각기관을 보호하고 사티하고 분명한 알을 갖추고 만족합니다. 여기 아누마떼수 이사제수 바야다사위, 작은 잘못에도
이응함을 보고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큰 산불이 어떻게 납니까? 원인은 다양하죠. 성냥불, 장난치다가 날 수도 있고, 담배꽁초 다 끄지 않고 버리면 날 수 있고. 어쨌든 그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제 계율도 이거 뭐 사소한 거 어기도 되겠지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더 큰 것도 어기고 나중에 더 큰 것도 어기게 되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부탁해서 이런 말씀을 사마냐 팔라, 그러니까 출가 생활의 결실, 사문과경으로 이렇게 또 번역해놨죠. 그 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개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가? 자, 먼저 알아볼 것은 계율이란 무엇인가 알아볼 겁니다. 그럼 왜 계율이라 부르는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또 붓다 가르침에서 계율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아볼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적들을 보면 엽파소나 지혜 또는 무아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도과에 대해서, 닛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많은데 삼매를 다루는 내용도 또 흔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를 자세하게 다루는 책은 아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은 체계적으로 개정의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 계율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율을 성찰하는가? 계율의 이익은 무엇인가? 몇 가지 계율이 있는가? 계율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계율을 정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계율에 반대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율 파라미를 달성하는가? 계율을 거듭 숙고함. 계율을 거듭 숙고함, 이것도 40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 중에 하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계율을 어기면 어떤 과보가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3가지 범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율이란 무엇인가? 계율 뭡니까? 여기 보입니까? 이러면 되겠네. 빨리로 시일라 이렇게 합니다. 시일라. 시일라. 도덕성 이렇게. 습관인데 좋은 습관, 경계, 삼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자로 저렇게 적죠.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창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밭들공,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밭들공. 그리고 창을 이렇게 받들고 있죠. 왜 받들고 있습니까? 보초였어요, 보초. 네. 경계.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보초를 쓰는 그런 의미에서
개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계, 조심, 위험한 일을 삼가라. 이런 뜻에서 이 개를 우리 이제 신라를 그렇게 개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개는 이제 한자라서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생, 뭐 훔치는 것, 잘못된 성행위, 뭐 거짓말, 술, 마약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은 무엇인가 또 있습니다. 계율을 할 때 율은 무엇인가? 율은 뭡니까? 빨리를 위나야 이렇게 위나야. 위나야는 위네띠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위네띠는 제거하다, 공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포기하다, 버리다, 제어하다, 삼가다, 연마하다, 길들이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명사형이 뭡니까? 제거, 절제, 길들임, 제어 이런 뜻이 있고 또 율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원, 규범, 또 출가자가 지켜야 할 그런 이제 규율. 그 율은 이게 지금 이래 조금 글을 척, 글을 척에 이거 뭡니까? 이거 붓율자라고 그러거든요. 붓율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붓을 잡고 있는 형상. 그리고 이건 이제 걷는 거. 옛날에는 법률이 완성되면 이제 붓으로 써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방을 붙이죠.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율이라 하는데 한 나라나 한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을 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개는 도덕적으로 뭔가 허물이 있을 때. 근데 율은 공동체 내에서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그런 규칙,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런데 실제 적용 차원 우리가 신라바람이를 계율바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신라바람이에 이 두 요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바람이를 닦는 존재는 누굽니까? 여기 보디사타죠. 보디사타 전생을 보면 출가해서 비구가 된 게 일단 기록상으로 9번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불자로서 출가 은둔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불자로서 은둔자로서 뭐 5개, 8개, 10개를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출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출가자계를 지켜야 돼요. 비국에 227개 더하기 부수적인 수백 개의 계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걸 우리는 이제 위나야라고 합니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그런 규율을 위나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나야에 개에 대한 그 율에 대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게바람이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개바람이 그러면 막 계열바람이 다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번역하는 사람 뭐 그게 달렸고, 이게 출가자 계열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살생관계 다 나오고요. 이제 더 자세하게 살인 따로, 살생 따로 또 나눕니다. 살인하면 우리 빠라지가라고, 출가자가 살인하면 빠라지가, 그러니까 그 환계를 해야 돼, 환속을 해야 됩니다. 살인하면. 근데 살생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잘못된 성행이 아니라 이제 성행 자체를 금하고, 성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환계를 해야 돼요. 환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 않는 걸 가지는 걸 했죠. 그리고 어찌하는 선정, 도덕과 뭐 신통 이런 걸 얻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 이러면 또 환속을 해야 됩니다. 이미 개의 요소가 있죠.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유나야에 개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 마약 같은 걸 먹지 않는 그런 계열이 있고, 또 유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봐서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비난받을 대상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중매를 쓰면, 출가자가 중매를 쓰면 계열 상가디세사 보호 관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별도의 숙소에 머물러서 참여를 해야 돼요. 아주 무거운 번개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비난받을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사삼위가 있는데, 가사삼위 동틀 무렵에 1m 25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도덕적으로 뭐 출가자로서는 비난받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번개가 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율에 대한 어떤 정의를 고금한 잣대를 대고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속에 가서 뭐 놀이를 해서 안 된다,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 땅을 파서는 안 된다, 식물을 훼손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비난받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볼 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출가자는 이제 그걸 안 하면 번개입니다.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나야 율의 개의 요소와 율의 요소가 다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바람이로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계율바람이라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담마상관이 주석서에 이것은 계와 원칙을 보여주고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를 다스리기 때문에 위나야라고 한다, 율이라고 한다. 계도 그렇고 위나야도 그렇고 주로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율로 정의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는 정신적 의도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바람이 할 때도 보시 의도가 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부탁께서는 의도가 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율은 우리가 주로 드러나는 것이 신체적인 행위, 또 언어적인 행위죠. 그런데 의도를 했습니다. 의도. 신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의도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뭡니까? 의도는 뭐죠? 우리가 마음 만부수 할 때 의도 있죠? 인냐나 파사 에다나 사냐 제따나 찐때띠 생각하다, 빨리 생각하다. 한자로 뜻의자, 그림도자. 이게 마음속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이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그 뜻을 세우죠. 뜻을 세우는 거. 정신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걸 의도라고 합니다. 그럼 의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은 업을 쌓는 겁니다. 업을. 우리가 의도를 내는 순간 업이 됩니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조정, 지시하는 거로 나타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제자, 붓다의 상수제자는 사리푸다 전자와 마하모칼라나 전자죠. 상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붓다께서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리푸다 전자나 마하모칼라나 전자를 불에 써가지고 사리푸타여 모칼라나여 저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대들이 가서 해결하고 오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은 다른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해결하고 옵니다. 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오죠. 이 의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뭐 회사,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는 지시를 하고 어떤 일을 지시를 해서 완성을 하죠.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완성을 합니다. 그 의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는 대목, 목수, 도편수라고 합니까? 이런 한옥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도편수, 대목수가 있어야 되죠. 이 전체 이 설계를 다 알고 어떤 요소에 저춧돌은 어떻게 깔고 어떤 돌을 하고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대들보를 하고 위에 뭐 마루뜰을 해가 석가래를 끼우고 자 이런 걸 이제 대목수가 합니다. 자신의 일을 또는 다른 사람의 일을 완성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의도가 합니다. 그래서 이 계가 의도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럼 계율은 살생 등과 같은 신체적, 언어적 그릇된 행위를 삼가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삼가는 의도가 있죠. 이걸 우리가 계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 어른이나 스승을 공경할 때 일어나는 의도, 이것도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하고 바른 행위하고 바른 생계를 영위할 때 이때 일어나는 의도. 그리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그리고 바른 견해를 지닐 때의 의도.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다섯 방호는 이제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계를 범하지 않음 그때 일어나는 마음보수. 그럼
개, 의도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세 가지 신체적인 그릇된 행위, 생명을 갖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잘못된 생명을 하는 것, 이런 이제 몸으로 하는 세 가지 그릇된 행위죠. 말로 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까? 거짓말, 중상모략, 험악한 말, 상스러운 말, 그리고 쓸데없는 말, 이런 두 범주가 있는데 이제 할 때 조금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냥 그 계를 어기는 경우가 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살생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겠죠. 생계를 위해서 어기는 경우가 있고 그 관계없이 그냥 어기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계를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나 뭐 이렇게 사냥꾼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잡는 것은 괜찮지 않냐?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물고기 입장에서는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우리 사람 생계를 위해서 잡아도 된다. 물고기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짐승,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동물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 우리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생계와 관계없이 그 계를 준수하는 것은 바른 생계로 이제 삼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생계를 영위하지만 이런 생계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해야지. 이러면 이제 바른 생계로 삼가는 겁니다. 또 말도 마찬가지고. 그는 이제 바른 말로 삼가는 것을. 그런 이제 보는 측면이 좀 그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탐욕 없음 계율이나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의 것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전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거 가지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삼가할 때 그때 탐욕 없음 마음부수, 그때 의도 이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 나를 해치려 할 때 성냄, 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때 의도, 성냄 없음, 이 마음부수 이걸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 같은 건 없다. 보시에도 뭐 좋은 과보도 없다. 그러니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그런 견해가 없는 것. 사견이죠, 사견. 바른 견해가 없는 것. 그런데 바른 견해를 가질 때 그런 의도. 이때는 이제 지혜 요소가 되겠죠. 이것도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의도가 항상 있습니다. 의도는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도록 돕고 마음과 대상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의도가 유도하지 않으면 마음 대상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은 대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의도의 도움을 통해서만 마음과 대상의 연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도덕적 행위에 일어나는 마음과 함께하는 모든 의도를 계율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냥 계율 이야기하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죠. 아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율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의도를 하시니까 결국은 계율을 지킬 때마다 선업, 좋은 업을 짓는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방호계율, 상하라 신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제가불자나 비구에게 이제 동등하게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 상하라 신라는 이제 비구계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하라, 방호한다, 단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라, 계. 방호하는 계율, 단속하는 계율. 첫 번째, 빠띠모카 상화라. 빠띠모카. 혹시 들어봤습니까? 빠띠모카. 빠띠는 보호하다, 모카는 해방, 해탈, 노연왕, 이런 뜻인데. 그 비구 227개가 있어요. 그걸 빠띠모카라고 합니다. 계본, 계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출가 비구가 지켜야 할 그런 이제 규율이지, 규율. 방호 계율 할 때 이제 그걸 지킴으로써 비구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한다. 자, 보호한다. 이제 비구 227개가 있고 또 부가적인 수백 개의 계율이 있다니까. 와, 그래 맞냐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 숨이 막힌다고. 응? 나는 그렇게 구속당하기 싫습니다. 그 구속이 뭡니까? 자유가 뭡니까? 응? 예를 들어서 개를 안 지키, 5개든 8개든 안 지키는 게 자유입니까? 지키는 게 자유입니까? 응? 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보기에 그냥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자유라기보다 우리가 방종이라 이야기해요. 방종. 응? 방종은 뭡니까? 노을 밤. 응? 종은 늘어질 종. 응? 놓아가지고 쭉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야 할 때 올바르게 적절하게 일을 못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탄탄하게 해야 할 걸 해야 합니다. 방종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율을 배우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계율을 안 지키고 마구마구 살생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마구마구 살생하고 마구마구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마구마구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마구마구 거짓말하고, 마구마구 술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청난 악업의 과보를 받겠죠. 자, 그럼 살생의 과보는 뭡니까? 내 더 오래 살고 싶지만 그 과보를 오래 못 삽니다. 결국 자유를 구속당하죠. 예? 몸도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고, 또 다음 생에 그 과보로 정상적인 몸을 못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 많이 하면 결국 그 사람 안 따르겠죠. 그 사람 말 안 믿어줍니다. 근데 나는 많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이 자유를 구속당하는 거예요. 계를 어김으로써 잘못된 성행위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행복하게 못 살고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못 받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못 받고 양성, 중성 이렇게 태어나고 술, 마약을 먹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병이 나고 나중에 지혜롭지 못하게 태어나고 정신병자로 태어나고 자유로 더 구속당하게 됐습니다. 우선에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을 모르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봤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파티모카 227개 또는 수백 개의 부가적인 계율이 있지만 많은 것 같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더 보호되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티 상화라, 우리가 이제 인드리아 상화라고 이런 말도 있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런 이제 으로 이렇게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걸 말하죠. 방호, 이렇게 가래, 사견, 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 냐나 상화라, 지혜에 의한 방호. 이렇게. 가래, 사견, 무명의 정신적 번뇌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찰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 지혜로 가래, 사견, 무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출가자 필수품, 탁발 음식, 옷, 거처, 약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아침마다 하죠. 현명하게 현명한 주의로 이렇게 탁발 음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또 뭐 옷을 사용합니다. 거처를 사용합니다. 약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칸띠 상화라, 인내에 의한 방호. 추위, 더위, 모기 이런 거. 조금 춥다고 수행 안 하고, 조금 더우면 덥다고 안 하고, 모기 한 방 물리면 모기 물려서 가렵다고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수행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지간히 더워도 추워도 이제 추우면 옷을 맑게 입고, 더우면 뭐 요새는 에어컨도 있고 한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 참아가면서 수행하는 것. 위리야 상화라, 위리야 정진, 노력이죠. 이렇게 감각적 사유를 일어났을 때 그걸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허용하면 어떻습니까? 깨어른 거고, 이게 육체적으로 깨어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깨어름도 있죠. 정신적인 정진을 발휘하는 것. 감각적인 사유가 일어났을 때 누르고 수행 대상으로 오고, 악이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때도 이제 그걸 누르고, 그리고 이제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누르고 수행 대상으로 돌아오는 것. 악의는 이제 성냄의 그 반대죠. 비합바다. 잔인한 사유, 위행사, 아위행사. 이것은 이제 잔인함, 연민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고. 감각적 사유는 이제 부정관으로 극복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라는 겁니다. 개. 폭이 넓죠. 출가자 폭이 넓습니다. 개라는 폭이. 그 다음 범계를 피하는 계율.
우리 불교에서 번뇌가 활동하는 세 단계가 있죠. 처음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아누사야, 잠재된 상태. 우리가 들숨날숨에 집중할 때나 아니면 경전을 읽을 때나 아니면 법문을 들을 때, 일시적이나마 번뇌가 없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들숨날숨을 지금 이 순간 딱 보고 있다. 번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조건이 맞아지면 또 일어나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잠재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누사야. 그 다음, 잠재된 상태에서 이제 수행도 하지 않고, 법문도 안 듣고, 경전도 안 보고, 선행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번뇌가 일어나요. 의식 표면에 일어납니다. 몸과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의식 표면에 일어납니다. 파리우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뇌 망상에 사로잡힌 단계. 그 다음 일어났는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표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날아가고 화살, 칼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 위띠까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 세 중이 아니면 어느 단계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내되면 이제 예외되겠죠. 몸으로도 말로도 의식 표면에도 일어나지 않고 잠재된 것도 다 제거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 세 단계 중에 주로 두 번째 단계에 많이 있겠죠. 깨어 있을 때. 그러면 위띠까마, 아누사야. 아누사야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위파사나 지혜 수행을 해서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제 번뇌가 하나하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야 이 잠재된 번뇌가 다 사라집니다. 파리우타나,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단계는 우리가 명상 40가지 사마타 명상을 해서 선정에 들어있는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면 위띠까마,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 번개를 저지르는 단계는 어떻게 막습니까? 네? 정진인데 어떤 정진을? 계를 지키면 돼요. 계를. 말로 몸으로 악행을 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를 지키면 되죠. 그리고 살생하는 걸 막고 주의하는 것을 가지는 걸 막고 잘못된 성행위를 막고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를 지키면 되죠. 술, 마약을 먹지 않는 거. 말로 하는 행위는 거짓말 하지 않고 중상모략, 험악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부타 가르침이 따로 있고 실제 행동하는 거 따로 이러면 안 되겠죠. 계를 어길 상황이 오면 이거 어기서 안 되지. 의도가 개인데 이걸 어기면 이제 업을 짓는다. 그 과벌로 받는다.
어기지 말아야죠. 계획은 어기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마트 대상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이제 한다고 하긴 하는데, 내일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끊없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나? 지혜 수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숙고를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몰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모카, 그러니까 파티모카는 비구 개 227개 그 개본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의도,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포함한 만부수 집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티상화라 알아차림 방호는 의도와 함께하는 알아차림 사티 만부수. 만부수 뭡니까? 우리가 들숨날숨을 수행할 때 이제 숨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숨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 숨을 마음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연야 파사 여다나 사냐 제타나에 까지 지다 만다라 만하시카라 파사 접촉 있고 느낌 있고 지각 있고 의도가 있고 뭐 알아차림도 있고 뭐 주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지혜롭게 지혜가 있으면 이제 33가지 만부수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만부수라고 합니다. 마음이 대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적인 요소, 이것을 만부수라 합니다. 냐나상화라 지혜에 의한 단속이니까 지혜의 만부수가 되겠죠. 의리석음 없음. 칸티상화라 인내에 의한 단속, 방호. 이것은 이제 성냄 없음 만부수와 함께 합니다. 위리아상화라 정진에 의한 방호. 정진도 만부수 중에 하나죠. 의도와 함께하는 정진.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범계하지 않는 계는 자신이 준수하고 있는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이끄는 도덕적 마음과 만부수 집단입니다. 보시의 경우 의도가 그것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보시할 때 우리가 했습니다. 계율의 경우도 의도가 주된 요소로 지원하나 그에 대해서 세 가지 삼감, 세 가지 절제라고 합니다. 뭡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세 가지 만부수와 사티, 알아차림, 지혜 정진, 이런 만부수도 있다는 걸 우리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는 몸으로 하는 행위와 말로 하는 행위가 이제 두드러진데 그런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에 앞서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려는 의도. 악한 행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 이것을 계라고 한다는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왜 계율이라 부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계율을 잘 안 지키는데 수행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생에 뭐 계율을 많이 지킨 사람이라서 수행이 계율을 갖다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았는데 수행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러면 반대로 또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오히려 또 수행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지. 전생에 계를 많이 지켰으면 현생에도 잘 지키겠죠. 그 음력으로. 예. 그 성향이. 왜냐면 그게 이제 빠람이지, 빠람이. 빠람이가, 과거의 빠람이가 현재 수행할 때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계를 잘 지키는데 수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전생에 계는 열심히 지켰는데 수행을 많이 안 했을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계속 지켜놓으면 그 나중에 수행을 할 때 불선한 가불로 덜 받으니까 아무래도 수행하기가 쉽겠죠. 뭐 계를 어겨도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마구 계를 어겨가면서 수행을 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그런 과보를 받을 때는 수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발목을 잡는다. 과거 불선업이. 수행 좀 하려 하면 좀 뭐 어떤 사람은 님 이따 좀 뜰만 하니까 뭐가 또 발목을 잡아가지고 수행이 안 된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기려면 하면 어기고 수행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불순한 가보가 불순한 업이 결과를 가져올 때 몇 배를 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걸 개를 안 어겼으면 쉽게 가는데 개를 어긴 바람에 그 과보를 받아가면 그 과보를 이겨가면 또 수행도 해야 되고 아주 비경제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안 어길 수 있으면 안 어기는 게 좋은데 뭐 어겨가면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좀 비경제적인 발상입니다. 이제 개를 여기 습관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좋은 습관.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업이 되죠. 계속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개를 지키면 이제 좋은 업이 이제 쌓이겠죠. 그럼 이 생에 행복하고 다음 생에 행복하고 좋은 습관을 많이 길들이길 바랍니다. 자, 사두, 사두, 사두.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카야 아항호토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토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사두 사두
싹